역대하 34장부터 35장까지는 유대 15대 왕에 오른 요시야의 행적입니다. 2절에 보니까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이제 내일 걸쳐서 우리가 34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전 국토의 우상을 타파하는 것과 성전을 수리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내일은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하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우상을 타파하는 것과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이야기할 건데 특별하게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유다의 마지막 붕을 일으킨 사람이 요시야거든요. 저는 이 요시야의 영적 성장 단계, 영적 체험, 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영적 체험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겪는 체험들이 있어요. 그것이 34장에 좀 구체적으로 나이대를 거명하면서 기록되었다는 게 좀 특이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를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2절에 나와요. 전체적 평가죠. 그러니까 요시야의 생애 총평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정직히 행했다라는 말은 요시야가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서 정직히 행했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뭘로 연결하냐면 하나님 말씀만 붙잡았다.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정직이라는 단어와 하나님 말씀을 정직히 행했다는 말과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았다. 이 두 가지가 동의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찌된 일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요시야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참 이해할 수 없죠.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 엄청난 우상 숭배자들인데 어떻게 이 손자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자신에게도 늘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많은 길들이 있잖아요. 뭐 출세하는 길, 또 지극히 인간적인 길, 또 타락의 길들, 셀 수 없는 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런데 정직히 행한다는 것은 일체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유혹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만 딱 붙들면서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여러분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겠어요. 인간적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유혹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살 때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좀 이 세상 지금 현재 유행에 뒤떨어진 지금 그 AI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가 아닐까요? 뭐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게 너무 우습지 않아요?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고 그것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가? 이야, 이거는 목사님 너무 고리타분해요. 뭐 이런 걸 붙들면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안 읽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성경을 안 읽는 이유가 그렇죠. 또 2절 하반절에 보면 좌우를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한계를 많이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무궁하고 이 얼마나 정확무하시는지 이 말씀에 얼마나 깊은 내용이 들었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대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믿는 사람들 안에도 두 가지 흐름인데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도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문화, 이 세속화의 문화들이 교회 안에 말씀을 안 쫓아다니면 그렇게 돼요. 우상 말씀을 쫓지 않으면 세상의 번영 문화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거나, 또 한편으로는 또 반대편으로는 지나친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너무 신비적인 신앙에 빠져가지고, 너무 이 미신적 신앙에 빠져가지고 뭐 환상이니 뭐 꿈이니 애언이니 막 이런 거 막 쫓아다니면서 애언받으러 다닌다고 뭐 그러면서 점쟁이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점쟁이 짓에 현혹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그들에게는 이 말씀을 가지고 먹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로, 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연단을 받아서 성숙한 자로 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뭔가 한 방에 뭔가를 딱 주는, 뭔가 한 방에 뭐 해결하는 뭐 이런 한탕주의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뭔가 신비적으로 뭐가 딱 애원받으면은 내 인생이 확 풀릴 것 같은 그런 어설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만을 빡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오래된 진리에 집착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셔서 우리를 부흥하게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요시야가 그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이야기, 영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나눠보려고 해요. 요시야 왕은 1절을 보니까 불과 8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렇죠? 8살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8살 초등학교 1학년 아이잖아요. 얼마나 친구들과 실컷 놀고 싶을 나이예요. 그런데 이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정말 이게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슴이 아프죠. 그 나이에 왕이 돼서 어떻게 할까. 참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게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8살에 왕이 된다. 정말 너무 웃기죠. 그런데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특별하게 얼마나 재밌는 그 세상의 유혹골과 친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하는 아이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8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왕이었다. 요시야는 3절에 보니까 사춘기 때를 보냅니다. 왕이 8년,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로 보면 8살의 왕이 돼서 플러스 8 하면 나이 16살이 되었어요. 그러죠? 16살에 요시야는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지독한 우상 숭배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타락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요시야였어요. 특히 할아버지 므낫세는요, 여러분 므낫세 이야기를 들어보면 12살에 왕이 되어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뭐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청소년 시기의 이야기를 좀 나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를 따라서 뭐 교회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시기가 되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고 부모가 거기에 아이와의 눈높이도 맞춰가고 또 아이와 대화하는 친구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지 못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그런 것이 되면 이 아이들이 이제 부모의 신앙에 대한 반항, 또 회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반항하는 그런 것들이 이 영적 과정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 아이 때 가지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요시야는 그때 만 16세 때 중학생 뭐 중3 아니면 중3 아니면 고1 정도 되는 그 나이 때잖아요. 그때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했다. 비로소 구했다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요시야가 16세 때까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방치되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동안 요시야는 너무 어려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너무 어려서. 여러분 그잖아요. 이게 그냥 따라다니는 거하고 이렇게 자기가 개인적인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건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다니는 거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 그런데 16세대는 그때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아마 뭐 제 생각으로는 뭐 여기 나중에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걸 보면 그러면서 요시야가 놀래고 회개하면서 막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내일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런 것 보면 여러분 원래 왕은 이 성경 이 모세 오경 이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을 백성들이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돼요. 왕의 지침서예요. 여러분 이 조선시대도 왕의 지침서가 있었잖아요. 왕이 왕다워지려면 막 중국의 노노맹자 뭐 사서삼경을 막 같이 하고 또 경연이라고 그래서 토론도 하고 근데 이러면서 왕다운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군이 되어 가는 과정인데 요시야는 제가 봤을 때 그 전까지 하나님을 정말 추구하고 그랬지만 그 안에 요시야는 뭐 성경을 봤다 그런 것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서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에 막 요시야가 흥분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그 당시에 성전 그 말씀 희귀했던 시대 가운데서 요시야가 아마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뭐 알 수는 없죠. 예, 알 수는 없는데 아마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든지 아니면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지켜주겠다고 어떤 약속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마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시야는 아마 이 8살 왕이 오르면서부터 그리고 지금 16살 이 8년이 지나는 그 어간에 하나님을 섬기긴 했는데 요시야의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청소년 시기의 고민들, 우리 아이들의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전적인 부패함과 전적인 무능에 대한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죄성에 대한 고민과 번민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민과 번민의 시간 가운데서 요시야는 그래도 성전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요시야의 삶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16살 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왕으로서 기름 부어 주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왕에 대한 확신 그런 것들 택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부르셨다는 확신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확신들이 그에게 분명히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체험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냥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사명이 정말 이제 확고해지는 때가 바로 16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시야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들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가 뭔가 확 뒤집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3절 중반절에 보면 요시야가 다시 4년이 지납니다. 4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왕이 된 지가 벌써 12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8살 더하기 12니까 지금 나이로는 20세가 된 거예요. 와, 벌써 청년이 됐습니다. 비로소 유다 나라와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생긴 거예요. 3절 중반절에 보니까 유다 나라와 옛날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상과 단을 부수고 파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요시야에게 놀라운 점은 무려 이게 약 300년 전에 북이스라엘 예언자 한 사람이 남북이 갈라지면서 북쪽 왕 여로보암이 처음에 금송아지 단을 세워서 분향할 때
그 한 선지자, 이름 없는 선지자가 그 단을 저주하면서 하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가 나오냐면 열왕기상 13장 2절을 여러분 보시면 알게 됩니다. 한 왕이 나와서 이 단 위에 분향하는 사람들의 뼈를 불사를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말 그대로 요시야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의 제사장자들의 뼈를 꺼내 그 단 위에서 불태웠다. 와, 이 300년 전의 예언이 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바알의 상을 부순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사실 이 일들이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불교권에 있었고, 그 다음에 무당과 제사문화 유교권에 있었잖아요. 그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제사의 상들이 있고, 또 거기에 위패가 있고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서 절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우상들, 그런 것들을 보고 제사를 지내는 거, 뭔가 거기서 하나님의 뭔가 복을, 조상으로부터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가는 그런 것들 가운데서, 그러한 여기 보면 바알상이나 아세라상이나 뭐 태양신이나 일월성신이나 막 이런 것들을 부순다는 거,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마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옛날 뭐 부모들이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제사를 못 끊느냐? 제사를 끊으면 조상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을까 봐.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이 바알상을 부수고 싶어도 이 저주를 받을까 봐 손을 대지 못하는 경우가 엄청 많았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유다 왕이 직접 나서서 이 바알 신상을 부수고 백성들이 거짓된 저주에 두려움 받지 않도록 왕이 직접 이 일들을 해갑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가 왕이 된 지 12년, 이제 20살부터 시작해서 우상을 부수기 시작하여서 완전히 우상을 없애는 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6년이 걸립니다. 요시야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유다와 이스라엘 땅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 이제 왕이 된 지가 무려 18년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지 18년, 나이로 이야기하면 26세가 되겠죠. 8절을 보시면 나오잖아요. 8절에. 그래서 이제 이 우상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온 백성을 거룩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회개 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작업이 나온다는 거죠. 요시야는 그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비결을 알게 되었어요. 이 영적 체험 가운데 계속, 그러면서 그 체험을 백성들과 나누는 거죠. 계속 그렇게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유다 나라는 온갖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 기뻐한 나라가 되려기 위해서 이러한 우상들을 깨끗이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왕의 사명이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다. 먼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강력한 회개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매일 내 삶 가운데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 피로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성장해 가는 그런 놀라운 회개 운동이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이 성전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한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통치를 받으려면 이 성전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당 중심의 예배, 이게 주일의 예배당 중심의 이 예배가 공식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잖아요. 이 하나님 예배당 중심의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요시아의 개혁 운동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이 참다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증조부 때 증조부와 할아버지 히스기야 때는 완전히 쓰레기덩이가 된 성전을 다시 수리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할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 때 완전히 또 엉망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 성전을 수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1절을 보십시오. 성전이 너무 퇴락해서 들보가 빠지거나 성전을 지탱하는 돌 중에서 또 빠져버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성전 안에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또 성전 자체 안에 무너졌던 것들 다 이제 무너질 정도로 좀 남아있는 그러한 성전들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을 수린다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곧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이 왕사에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성전을 더럽히고 하고 또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 계속 이런 반복된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의 이 성전은 바로 임마누엘 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성전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9장 11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세워지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1대1의 최고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인 교회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죄가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몸 부활의 몸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삶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풍성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체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체험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피상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말씀을 붙들면서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성정된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